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다릅니다.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모습도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청지기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집 그리고 관리하다의 합성어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을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창세기에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보디발 집의 총무로, 또 더 나아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 모든 성도들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살펴본 분이라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난제 중에 한 곳입니다. 혹시 나는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거나 이것을 고민해 본 분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아마 성경을 너무 깊이 아주 해박하게 읽어서 잘 아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부자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불러 호통을 치고 단숨에 해고시켜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앉아 쫓겨나게 된 이 청지기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쫓겨나면 이제 뭐하고 지낼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에게 통 큰 탕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마리를 빚졌다고 증서를 써라 이렇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만 빚졌다고 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문서 위조, 허위 문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네,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 그것도 그동안 잘못 관리해서 쫓겨나는 주제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장꾀를 부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주인이 곧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베푸는 내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지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는 말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니까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동했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지혜 있게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지혜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절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마치 청지기가 주어인 것처럼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1절 본문을 원문에 의해서 직역해 보자면 한 청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유한 사람이 주어인 겁니다. 청지기는 부자에게 소유된 상황,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생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 있는 이 상태를 부각시키면서 1절 원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를 정리해고시켰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고 참다가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 절망 앞에 돈벌이도 또 집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심각한 상황에 이 청지기는 놓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속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여러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 끝이 마무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또 건강도 집도 가족도 미래도 누릴 수 없는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극히 유한한 인생을 안개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버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이 세상을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해서 탄 사람입니다. 네, 번호를 잘못 본 거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서 버스를 멈춰가면서까지 간신히 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사고를 나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로또 복권 당첨돼서 수령금 찾으러 가다가 수십억의 그 상급을 바라보다가 사고를 당해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맞춰야 하는 우리가 억울할까요?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해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다 보면 제가 사역으로 또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죽음 앞에 아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쫓겨나기 전에 남아있는 직책과 권한을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언젠가 결산의 날,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청지기가 해고당하게 생겼으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다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보아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은 칭찬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한 행동이 지혜롭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모습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나 방법은 옳지 않을 수 있어도 자기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뭐 할 것 있나 하는 나태함과 방관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자기 앞길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제 말이 이제 부드럽다 보니 졸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중간중간 깨다 듣다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메시지만 듣고 가시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이상한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옳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리시더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성장과 기다림 끝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아를 보면 10달 동안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완성될까요? 완성되지 않고 태어날까요? 태어나서 눈이 생기고 태어나서 코가 생기고 태어나서 입이 생긴다면 문제입니다. 완성체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 코, 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뱃속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 조건이 그런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성으로 또 태교까지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보이지도 않는, 눈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도 태교를 못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엄마 뱃속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언제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까? 태어난 후에, 태어난 이후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철저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이 땅에 태어나면 요즘 100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태아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 뱃속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따라서 최소 100배가 넘는 그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태아는 뱃속에서 어떤 것도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태어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운데 굳이 무엇하러 이 청지기로서의 삶까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놓고 보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교회는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적당히 다니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냐고, 헌금은 무엇하러 하냐고, 무엇하러 시간 낭비하며 재정을 낭비하며 건강을 낭비하며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하소연과 또 불평의 목소리가 혹시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이 지혜롭게 들리십니까?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태아의 10달을 잘 보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시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지내야만 100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무엇하러 시간과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무엇하러 때로는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주님의 사역을 굳이 감당하겠습니까? 만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 사역과 섬김 사역을 활발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섬김과 헌신된 사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어도 더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 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역할들을 물려주고 나는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섬기는 그 섬김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 나그네였다. 내가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 섬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사명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겁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36절에 보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그들에게 또한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숨은 손길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각자의 모습 가운데 섬김과
헌신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서 감동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다 아시고 모두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이 나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돈이나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은 불의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사용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불의의 제물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돈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불의의 제물이다, 세상의 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이 땅에서 그것으로 너에게 맡겨준 재정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을 통해 도움을 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혼들이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했던 내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주님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앞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짧습니다. 네, 세 번째 지혜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땅의 청지기의 삶, 주님을 위해 재정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일,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사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상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달란트 비유도 유명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 어느 높은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을 열을 불러서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종도 잘하였도다 착한 된 종이여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작은 한 문화에도 충성하지 않은 이 자에게는 악한 종이라는 무서운 평가를 하시면서 심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돈과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사용될 때가 많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어떤 참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십니까?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은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일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1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죄악 가운데 불의합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건강, 불의한 나의 모습, 불의한 우리의 미래, 결국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라져가는 짧은 인생길 가운데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의 말씀처럼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심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최선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